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가정에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열심히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인생에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지만 살아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과거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어땠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에 늦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들마다 확인되는 축복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이 가정에 이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사단이 주인 노릇한 가문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후대를 타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목사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당은요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교회 요 옆에 가까이 있죠. 문 열고 들어가면 되고요. 오늘 형님처럼 동생분처럼 막걸리 한잔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저 뭐 아침부터 술 먹고 저래 예배 왔노 하지만은 교회 갈 때서 막걸리 하니까 뭐.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아프네, 누웠네, 술을 마셨네, 옛날에 불교 다녔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하나님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와서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그러냐? 할머니 잘못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마귀요, 마귀.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요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주인 돼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돼 가지고 마귀가 부리는 졸개가 바로 귀신인데,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 살다가 살아가면서 괴롭고 답답하니까 귀신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절에 가가 빌기도 하고 답답하면 우리 형님들처럼 교회도 가기도 하고. 근데 마귀한테 잡혀있는 영적인 상태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가문을 타고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도 자식 잘 되라고, 손주 손녀 잘 되라고, 며느리 잘 되라고, 장사하는 거 잘 되라고 절에 가가 막 빌었죠. 비는 동안요 나쁜 마음으로 빌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망하고 아들 아프고 아들 술 먹고 이래달라고 빌었는 게 아니고
술 안 먹고 건강하고 좀 잘 살게 해주이소라고 빌었는데 그 비는 동안 누가 그 비는 걸 듣고 집에 찾아오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무당들이요, 막 두드리고 굿하면요, 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아들이 정신문제에 있다가 막 변화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 두드리고 굿할 때 귀신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큰 귀신 불러가지고, 큰 귀신 불러가지고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제사 많이 지낼 때 있죠.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직접 와가지고 도와준다 하면 우리 제사를 매일 지내야 돼요. 왜?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 도와준다는 데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있지요, 제사 많이 지낸 집, 제사 많이 지낸 가문에 보면은 정신문제, 중독문제 이런 게 더 찾아와요. 왜 그러냐?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와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제사 지내고 절에 가가 빌고 교회도 막 찾아가 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요, 귀신들이 아이고 저 집에는 찾아가서 놀기 좋네, 저 집에 자식들 밑으로 내려가기 좋네, 요래 되는 거예요. 제가요, 민주를 2년 전에 만났잖아요. 민주를 2년 전에 만나고 우리 서영수 성도님을 딱 만났는데, 아이고 서영수 성도님은 민주를요, 사랑도 하고 아끼고 잘했어요. 근데 민주는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야, 이 딸애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알게 됐어요. 이 가정에 딱 와보면서 민주가 나쁜 아가 아니구나. 민주가 이상한 애가 아니구나. 그 가문에 내려오는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역사가 우때로부터 가문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지만은 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 우리 집에 터가 안 좋다. 맞는 말인데 또 잘 모르는 거예요. 이사가도요, 이 집 여기 다 팔고 딴 데 이사가도요, 귀신 역사는 계속돼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좋다 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말을 앞으로 말 안 하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뭐로? 이 집에 저 영주의 시장에서 슈퍼하는 저 집 있지? 저 집 말도 못한다. 저 집에 자식들 지금 어떤 줄 아나? 저 한 명 괜찮다 하는 자식도 아프다 하더라. 이래요. 수근수근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들도 무서워 그래요. 이 집은 드러나서 그렇지, 영주 요 바닥 안에요, 각 집에 가정마정만 들어가 보면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문제, 부부간의 이혼, 손주 손녀들 방황하고 일찍 죽고 이런 일들이요, 이 영주 안에 가득합니다. 이 영주가요, 보통 씬동네가 아니요. 왜 그러냐? 영주가 더 할까요? 그렇죠. 더 합니다. 잘 보세요. 집집마다 듣다 보면 한가코 달리 있어요. 그렇죠. 자, 나무 집이 어떻다, 우리 집이 어떻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 모였기 때문에 여만 보면 돼요. 자, 어느 날 우리 큰아드님에게 남들이 없는 문제가 왔어요. 아, 좀 이제 인생을 좀 살고 출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넣고 사업도 좀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둘째 아들 사회에 나가가지고 일 좀 잘하나 싶고 사업 잘하나 싶고 저는 좀 똑바로 이제 살구나 싶었는데, 그렇지.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아프지요, 가정 무너졌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요, 또 마음에 상처 오지요. 우리 자식들 왜 이렇노? 막내 아드님, 저 어릴 때부터 조금 이상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래 자식 복이 없노? 왜 나는 내 맘대로 안 되노? 이래 한탄하고 살았겠지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빌면서 아이고 부처님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이소, 우리 아들 좀 바꿔주이소, 이래 살아왔던 게 우리 할머니 인생 다요. 할아버지는 답답하겠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슈퍼에서 물건 많이 판다고 아들이 건강이 회복이 됩니까? 슈퍼에서 물건 오늘 많이 팔리면은 자식들이 정신 상태가 똑바로 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똑바로 삽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먹고 살려면은 물건이라도 한 개 팔고 과자라도 한 개 팔아야 사니까는 답답지만 저기 나가서 지금 앉아가지고 장사하는 게 내 인생의 운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답 없이 만나서 이제 자식들은 넣고 후손은 낳고 손주 손녀는 봤는데 손주 손녀들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요. 아빠처럼 되기 싫은데, 우리 가문처럼 되기 싫은데,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거를 사람들은 설명할 수도 없고 답도 없으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예요. 저 집 바래, 저 집 참 희한하게 우한도 저래 왜 닥치노? 자기 집도 그 문제 왔는데 더 심하게 올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불안 두려움 속에 인생에 답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부끄러운 거는 안 보여주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딱 속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 가문에는 숨길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버렸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병원에서도 이제 손 놔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큰형님 문제, 작은 형님 문제, 병원의 의사는요 아무 말 못 해줍니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가문에요 손녀를 통해 가지고 또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제 이 가정에 문제를 알려주고 이 가정에 해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아들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문제도 아니고 이게 딱 한 가지 문제예요. 이 집에, 이 가문에, 여기 있는 가족들 인생의 주인은 마귀였다. 알겠지요? 예. 마귀에게 잡혀가 마귀의 자녀돼 있었다. 그래서 마귀는 나중에 지옥에 갇히거든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 마귀 자녀는 지옥 가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 줬어요. 이 얘기를 만약에 못 들었으면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영주에 장례식 하는 거 많이 봤죠? 사람 죽을 때 되면요 안 죽으려고 바닥바닥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 끌려가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옛날에요 저주 어디 지진 났는데요 할매가 허리 꼬꾸라진 할매가 있죠. 살라꼬예요. 주랭랑을 치는데 10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리 뛰다 하더라고요. 다들 죽기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많이 살았다 싶은데 죽을 때 되면 무섭거든, 불안하거든, 두렵거든. 이 땅에 살 때도 괴로웠는데 이거보다 더 괴로운 곳으로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까지 사는 동안은 마귀가 주인 됐지 귀신이 괴롭히지. 그러니까 귀신 달래고 숭배하다가 인생 다 보내니까 귀신이 가문을 타고 자녀에게 내 몸에 내 생각 속에 괴롭혀왔던 인생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못 만난 마귀 자녀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집이 문제가 많고 어렵고 이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된 인생의 아주 모델적인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민주 아빠도 안 아프고
우리 큰형님도요, 지금 한 60살쯤 되셔가지고 사업 딱 하고 가정 이뤄갖고, 우리 막내 아드님도 인생 똑바로 살고 결혼해가 잘 살고 있으면요, 제가 이 집에 와가지고 이런 예배 드리자 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우리 집엔 그런 예배 필요 없다. 우리 아들 저래 잘 사는데 뭐 당신보다 더 잘 사는데 우리 집에 뭐 한다고 예배 드리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집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은 잘 됐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요, 자도 돼요. 마귀의 자녀된 채로, 할머니 여여 들으세요. 마귀의 자녀된 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몽그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아픈 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남은 두 아들 상태도 사람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바꿔야 되냐? 이 집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알겠죠? 주인이 마귀가 쫓기가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예. 이 가문을 귀신이 타고 내려가도록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과 천사가 이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 둬야 돼요. 병 나술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제 완전히 살아나도록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구실 잘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남들처럼 잘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집의 주인을 바꾸는 게 예배예요. 알겠지요? 예. 마귀가 주인 된 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귀신이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집을 돕는 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민주 아버지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뭐 살려요? 근데 민주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두 아드님이 이제요, 제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하려고 제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연약하고 모자란 건 많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은 똑똑하고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축복받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뭐 하시면 되냐? 아, 그러면 나는 우리 아들을 살릴 수도 없고 우리 자식들을 똑바로 만들 수도 없는데 내가 주인을 바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가 엄마가 되겠다. 이거 예배드리고 오늘 마음에 딱 잡아버리면요, 내 더 이상 귀신 섬기고 부처한테 빌고 제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짓 마귀의 자녀가 하는 짓이니까. 그렇죠.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귀신이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작년에 서울에 왔는데요. 예. 제사 안 지내기도. 그렇죠. 자, 보세요. 보세요. 제사일 때까지 열심히 지내고 부처한테 빌었는 결과가 지금 이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도 아쉬워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들었는데 제사도 좀 지내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요거 하나만 단디 딱 먹어버리면 돼요.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한테 안 잡혀 있을란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란다. 아, 이 좋은 걸 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좋은 거에 안 돼가지고 이 집에 이때까지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한 명도 아니고 온 가문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 저주가 후대계까지 지금 내려가는데, 이거를 알면은요, 당장에 마귀한테 안 섬기고 귀신을 안 섬겨야 되는데 요 귀신들이 속인다니까요. 부처한테 가가 안 빌면 되나?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대. 이래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가정의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이 가정의 주인 바꾸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예.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약하지요. 몸이 약합니다. 교회 나가 속하면 못 나가요. 일하지도 못하는데. 맞지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답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절에 가가지고요 이래 자버리면 난리 납니다. 빌어야지 왜 자노? 근데 저는 자도 괜찮아요. 왜 자도 괜찮은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간다 하면은 내가 자고 내가 정신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데 앉아서 네. 다 영혼은 듣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 안에 모시는 게 주인 바꾸는 건데 그 길이 뭐냐? 그 길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왔어.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알겠지요? 형님들 알겠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왔고 마귀가 잡고 있던 내 영혼에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 그리고 뭐냐?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모든 내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는데 이 가문이 지금 한 70년, 80년 동안 그것만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이겠네. 돈도 없고 가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마귀한테 완전히 속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고 마귀를 박살내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해 놓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아드님과 할머니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나가면서 큰아드님과 막내아드님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얘기했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교회 나와가 엉디 붙이고 앉아만 있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실제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 별로 싫어해요. 왜? 마귀한테 잡혔는 사람이 마귀에게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절에 가나 제사 지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교회 가면 안 돼. 알겠지요? 전화입니다. 할머니 이제 자 그래서 이 집에 예배 드리는 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받는 축복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부처한테 빌락하면은 절에 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 가야 되고 성당 가야 돼요. 조상한테 빌라면은 제사상 차려놓고 빌어야 돼요. 그게 다 종교고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은 안 빠져나가요. 이제부터 받는 축복은 한 개. 뭐냐? 기도. 기도하는 거를 우리 할머니가 알아야 되고 형제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면은 그게 예배가 돼버려요. 예배당 안 갔는데도 예배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뭘 두고 기도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부르면 돼요. 할머니 알겠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알겠지요? 모든 종교는요 신이 저주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빌어라 하거든요. 할머니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아드님 안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힘든 우리 둘째 아드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왜? 지난주에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그분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가지. 내가 뭐해도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가요. 이 며느리가 민주 저거 나쁜 짓도 한다고 난 네 엄마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몽해요. 아니 아드님이 이래 아프다고 우리 할머니가 어이구 아픈 거 니 내 자식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떠나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면 돼요. 하나님 부르고 오늘 예배 드렸던 걸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마귀 종이 아닙니다. 알겠지요? 우리 집에 귀신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고요. 아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 나 사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들 병을 나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의사도 하나님이 생명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려면요, 오늘 당장 새로운 사람 돼버려요. 나아버려요. 문제는 하나님이 낫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낫는 거고, 하나님이 낫게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세상에요, 아프지도 안 하고 건강해가지고 있지요. 건강한 채로요, 한 개도 안 아프면서 마누라 괴롭히고 자식 괴롭히고 온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해가 돼요? 아프고 일찍 죽냐 안 죽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요? 오래 살았는데 온 인간들한테 상처 다 주고 나쁜 짓 하고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마귀에게 자녀돼 갖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행복된 사람이요.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먼저 기도해야 돼. 이 자식들을 두고 뭘 기도를 하냐? 아이고 하나님요, 이때까지 우리 집에는 귀신들이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정을요 한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이 가문을 통해 가지고 이 영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주인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프다 하잖아요. 마음 답답지요. 하나님은 이 고통도 없애줄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알겠지요? 예. 아니면은 우리 할머니 안에 답답했고 상처였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그 가득 지금 몇십 년 동안 차놓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집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 집에 진짜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배를 통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깼을 때는 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 여기서 예배를 제가 매일 와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 드렸는 거를 이래 찍어 놓으면 또 듣고, 오늘도 이래 찍어 놓은 거 보내주면 또 듣고, 그 다음에 뭐냐? 찬송을 틀어 놓으세요. 찬송을. 알겠죠? 우리 아버지 누웠을 때도 찬송 듣고, 병원 갈 때도 찬송 듣고. 알겠죠? 두 분들은 교회 몇 번 가보이 찬송 알지요? 맨날 막걸리만 잡숫고 얼굴 벌게 계시지 마시고 찬송을 자꾸 틀어놓으면요, 찬송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벌벌벌 떨어요. 알겠죠? 몸도 회복돼 버려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시달리지요. 할 거 없지요. 둘이 앉아가 술만 자꾸 마시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라. 찬양 틀어놓고 제가 드렸는 예배가 말씀이 자꾸 선포되고 기도하고 할 줄 몰라도 기도하고 찬양 자꾸 듣다 보면요 눈이 열려버려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이 저 천국을 보장해 놓고 우리 집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인되가 역사하는구나 알아버리면요 이 집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리고요 그래야 힘도 얻어요. 알겠죠?
힘을 다 얻고, 만약에 우리 둘째 아드님이요, 몸은 허약하고 몸은 지금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도 영혼이 살고 내가 구원받았는 걸 알고 내 과거가 복음 몰라가 이런 거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지면요,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은 가족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영주를 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할 수 있는 아빠만 돼버리면은 세상 어떤 아빠보다 훌륭한 아빠 돼버립니다. 이 집에 문제가 많은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아들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낳아버리면 이 영주의 대단하던 아들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요, 다른 자식들보다 뛰어난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문의 자랑이에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 돼버린대요. 제일 연약한 우리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아버지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돼버리면 최고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요거 세 가지를 우리 며느리와 또 민주가 제가 가고 나서도 돕고 연락하면서 계속 도울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하나씩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변화되는 걸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영주에 소문 납니다. 저 집, 저 터가 안 좋고 저 집 이상한 집이, 저 집이 요즘 왜 그렇노? 그러면서요, 사람들이요, 찾아옵니다. 딴 집 구석구석마다요, 말 못하는 문제 많거든요. 아이고, 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요새 뭐,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리던데, 그럼 누가 찾아오는겨? 이래 묻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할머니 얘기해 주면 돼요. 목사님 한 명 와갖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요새 좀 살 것 같다? 이래 보세요. 이 집에요, 평소에 이 집 욕했던 사람들이 자기 문제들 가지고 와가지고 찾아와가 듣고 싶어갖고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옵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 예배, 기도, 찬양, 요거를 이제 한 주간 계속 듣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고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고 미래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현장에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세상 볼 때 하나님,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놓이게 됐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사오니 그 복음의 씨앗이 각 사람 심령에, 이 가문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현장을 보며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후대가 가문을 보며 영적 문제의 결과와 복음 없는 결과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문에 흑암각득했던 이 가문에 귀신 역사했던 이 가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삶 속에서 지속되어져서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이 가정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